은혜, 율법을 완성하다. 정죄를 넘어선 자유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과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마치 엄격한 아버지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어머니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남김없이 충족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율법은 더 높은 차원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잣대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아닌 예수의 시대,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과 사랑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불립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거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적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성난 군중이 손에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가 율법을 어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자비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모두의 심장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돌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은 모두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정죄하지 않는다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힘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정죄감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은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알코올 중독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간이 알코올성 간염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경고했고 그의 삶은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없이 끊으려 노력했지만 죄책감과 절망감은 그를 다시 술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그를 올가매던 중독의 사슬이 기적처럼 끊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은 중독의 먹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으며 그렇다고 모든 죄인을 벌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딜레마가 해결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 알코올 중독이었던 남성의 죄, 그리고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완전히 만족되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남김없이 표현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동물의 피로 일시적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인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흙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하는 아담은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침을 뱉는 행위는 구약에서 수치와 모욕을 상징합니다. 즉, 이 기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평생 어둠 속에 있던 그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그를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고 그의 부모까지 불러 확인했지만 기적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때 얼마 전까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이 맹인이었던 남자가 신학자들도 대답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체험을 가진 사람은 이론만 가진 사람에게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진리를 반박할 수 없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겨난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영적 인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주님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경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눈먼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의 의로움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었고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했던 사람은 참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나쁜 습관이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나 어둠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의 굴레에서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